자,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지런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또한 전 지구상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의 뜻을 전하는데, 그 뜻이 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목회자와 성도들, 또 직분을 받아 일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변화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은 너희 몸을 living sacrifice, 영어로 그래요. living sacrifice,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 권면 이후에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11절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입니다. 이 스프데이, 그래요. 헬라어로 스프데이. 두 가지. 첫째는 열정, 두 번째는 진지함, 또 하나의 번역본을 본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우리가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러죠. 내가 열심히 특별하오니, 특심하오니, 나는 누구보다 여호와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나는 여호와의 모든 일이 내 우선순위고 내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 기도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 누구도 그 열심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바울도 내가 어떤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남는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면 이 땅에서는 성공은 받아놓은 축복의 약속이 되죠. 그리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잘 되는 비결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설계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임시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예배할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항상 망했어요.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바르게 가면 그 나라는 승승장구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더 귀한 일에 쓰시고 또 삶의 귀한 것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뒤에 붙인 것은, 게으름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이 하나 있죠. 내일부터 잘할게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게요. 오후에부터 내가 할게요. 자꾸 미루는 습관이 아주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되 절대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마태이 25장에서도 주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24장에 말씀하시고 25장에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누가 악하고 게으르냐?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 가져온 사람, 이자도 못 받게 하고 손해보게 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으르다는 표현이 정말 이 원문에서 중요한데,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잖아요. 춥다고 안 타고, 비 온다고 안 타고, 덥다고 안 타고 그러면 평생 자전거 탈 일이 없어요. 근데 뭐든지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시간이 되면 그렇게 몸에 습관을 배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열정, 진지함,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름은 뭐라고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 게으른 거예요. 이제 항상 우리가 이 부지런과 게으름의 차이를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무슨 상태라 그랬죠? 열정적이고 모든 걸 진지하게 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근데 게으른 사람은 항상 에이, 이따 하지 뭐. 내일 하면 돼. 왜 이렇게 서두르셔? 일주일 있다 하면 되지. 이게 다 뭐다? 게으른 거다.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내 속에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는 날마다 가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봉사를 요구할 때 날마다 수고하며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성경 두 독을 다 들었거든요. 1년에 두 독을 한다는 건 너무 사실은 작은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4독까지도 가능했는데 한순간에 조금만 방심하면 또 며칠이 안 읽어요. 안 들어. 그러다가 앱을 보고 성경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놓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예수 믿고 우리 양이 사는 거 좀 하나님께 교회에 열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일을 돕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란 말을 딱 한마디로 전승은 묶어서 예배, 기도, 말씀, 섬김을 우선순위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참 신앙이 뜨거웠잖아요. 고등학생 또 대학 다니는 친구들 우리 교회에 한 70명 있었는데, 70명만 있어도 대단합니다. 아주 그냥 이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냥 벅적벅적해 그냥 아주.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주판, 꼭 주일 시험 보러 가요. 주판 자격증 취득하고 또 타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옛날에는 다 주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얘들이 막 성령의 불이 들어가 은혜가 임하니까 이것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를 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설교한 대로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그 많은 아이들이 시험도 안 봐버리고 타자도 안 해버리니까 아주 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그거 해야 옛날에 취업이 상고 나오면 취업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흘러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격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주판이 없어졌어요. 뭐가 나왔어요? 계산기가 나온 거예요. 그까지 주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판 학원 다 망했습니다. 뭐가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타자 하잖아요. 타자. 이거 자격증 달라고 몸부림쳤던 아이들이 다 꽝 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컴퓨터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산기 두드리면 되고 컴퓨터만 좀 타자 치면 자판만 좀 때리면 나는데, 옛날 초창기에는요, 회사에서 이 애들 입사시킬 때 마음에 들면 다 자판을 가르쳐요. 가르쳐서, 컴퓨터를 가르쳐서 다 직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취업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들이 와가지고 막 나한테 욕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죽을 질 짓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어떻게 그렇게 앞일을 미리 아니? 기본이죠, 기본. 근데 이 시골 분들은 그게, 지방 분들은요, 단순해서 그 의미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자들 중에서 목회자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세워지고, 교회에서도 아주 어디가 있으나 중심이 돼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자매 하나는 이제 키도 크고 키가 170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는 키가 엄청 큰 거예요. 170이면 여성으로서는 거인 키입니다. 거인 키. 거기다 삐 닦고 신었다 난리 나버려. 이만한 거 실어버리니까, 이만한 거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가장 교회에 열심히 섬겼던 친구인데 하나님은 그에게는 목회자 사명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함 열심히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시집가서 그렇게 다 사는데 이 친구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길이 안 열려 시집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가씨 나이 27대면요 위기예요. 위기. 완전 노처녀예요. 20대 초반에 가야 인기가 이거거든, 인기.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명절 때 도시에서 이 사업하는 청년이 부모님 뵈러 명절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날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170cm가 넘은 아가씨가 그냥 앞에서 찬양을, 그때는 찬양인도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한 사람이 서가지고 요만한 나무 강대상 놓고 이렇게 찬양할 때예요. 근데 목소리가 이게 소프라노가 아니고 우리 일반 이 복음성가 부르는 목소리인데 그렇게 그 친구가 간절하게 찬양을 불러. 얼굴이 그래도 그나마 이쁜 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1등에 못 들어가고 3위 밑으로 밀려나.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서울에 큰 사업하고 아버지가 일고는 회사를 이제 회장으로 아버지 계시고 사장으로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가씨를 보자마자 그냥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 예배 끝나고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혹시 저 자매님 결혼하셨나요? 그래서 아니, 결혼 안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선녀처럼 예쁘니? 사람이 순간에 씌워도 그렇게 이쁘나 봐. 나 저 자매님하고 좀 대화 좀 나눠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뒤뜰이 좀 이뻤어요, 분위기가. 거기 가서 둘이 대화 좀 해봐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했는데 이 대화가 너무 오래 가니까 내가 힘들잖아, 기다리기가.
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옛날에는 목사 말 한마디에 자주졌어요.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저 남자분 형제님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남자도 사람이 예의가 발라. 공손히 와가지고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자매님과 좀 교제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고 우린 지방에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거북이버스 타고 와야 한다고. 거북이버스. 그런데 한 3달 지났는데 이 자매가 와서 그래, 결혼해야 되겠대. 뭔 결혼을 벌써 해?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서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동거는 절대 안 되고 결혼식 올리고 살아. 딱 해놓고 그때만 목사 말 한마디면 자지우지해요. 그 이제 남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결혼식하고 신혼 살림을 꾸려서 살도록 해라. 근데 남자애가 서울에 산다고 조금 관계를 가져보다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럼 결혼하지 마. 그랬더니 들고 달려와서 득달같이 주일날 그래 와가지고 둘이 딱 앉아서 손을 잡았다가 이게 콩깍지가 씌어버린 제정신이 아니거든.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냥 딱 상황을 보니까 안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 결혼을 시켰어요. 주례해서. 서울에 결혼식을 주례하러 올라왔는데 시골 목사가 올라왔어요. 얼마나 촌스러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촌스러워. 그런데 이 신부 쪽은 다행히 형제들이 많아서 한 손님들까지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신랑 측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10,000명 가까이 왔대요. 도대체 나는 이놈의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 나도. 기업 회장이니까 아무래도 많죠. 그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당시에 서울로 올라와 살았거든요. 당시에 서울의 강남에 살았어요. 서초동에서. 아가씨 하나 뺏겼지 어떻게. 남편 따라 갚으려는데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보세요. 그 남자아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친구고 성령이 충만한 친구, 술, 담배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자매하고 데이트 해본 적도 없어. 오직 교회와 직장이야. 아버지 직장에서. 그리고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원할 때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변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와서 바로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세상에 3개월 넘으면 바로 결혼식 했다니까.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그 겨울도 안 돼 애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사고가 난 거야. 몰랐지만. 그 다음 이게 신년 이 봄, 겨울 끝나기 직전까지 애가 태어났다니까 벌써. 이야, 참 인생 모르는 일이. 그래가지고 사는데 이 남편이 이 자매가 못했던 모든 공부를 하도록 밀어줘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다. 100% 밀어줘서 결국은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에 꼴이나 하려도 투자가 필요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갔더라도 투자가 필요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도 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면 여러분과 내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주를 섬기라, 열심히 섬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뭐 하지 마라? 게으른 자는 안 써요. 미루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이거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나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죽기 살기를 해야지 안 돼. 난 못 멈춰요. 우리는
스타일이 그래요. 자, 두 번째, 열심을 품고입니다. 여기에 열심은 단순한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견고한 헌신의 이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일하는 거, 이게 열심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하고 게으른 거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지만 열심도 뜻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개혁 개정은 유별하오니로 되어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 큰 일을 해내죠. 큰 일을 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감정과 흥분에 취해서 사는 건 안 돼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일을 해도. 제가 예전에 잠깐 전도사로서 일을 할 때 그때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어요. 수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만 되면 이 화장실에 벌레가 올라와 가지고 이 교회 입구로 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이 경유죠. 경유를 갖다 부어놓으면 죽어. 그 경유 부숴놓다가 불난 교회 많아요. 그 안 믿는 사람이 화장실에 개방해 놓으니까 담배 딱 던졌는데 그냥 바람 부니까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다 타버린 것도 있어요. 그때는 그런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부어놓고 나면 아예 입구를 탁 저기 막아놓은 고무가 있어요. 막아놔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나무로 막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불 떨어지면. 그거 내가 매일 해야지. 그때는 연탄 뿌리잖아요. 난로가. 교회에 난로가 없으니까. 연탄 계속 4군데 연탄을 4개씩 넣는데 그건 매일 갈아야 돼요. 왜? 새벽에 오시니까. 나는 그러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연탄 갈아놔야 돼요. 이거 안 갈아놨다가는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교회 쫓겨나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목사님 모시기 전에 앰프를 다 틀어놓고, 그때는 차인벨이 있었어요. 밖에. 그 차인벨을 틀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 차인벨을 듣고 성도들이 오시거든요. 그때는 알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돼도 안 오면은 10분 전에 전도사는 무조건 뛰어가서 깨워와야 돼. 그거 안 하면 옛날 목사님들은 고지시겠어요. 독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삶이 내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차 한 대가 생기니까 차량 운행도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아 문명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차가 생기니까 시간만 남은 남전도사님 우리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가 아니고 태워다 주세요야. 명령으로 그냥. 옛날 분들은 단순하시니까 그러면 또 다 태워다 드리고 시장 봐드리고 병원 모셔갔다 오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행복했던 것은 뭐냐, 내가 젊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으면 행복했어요. 아마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스럽지만 나 한 사람의 죽음과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을 통하여 지구상의 6천년 역사에 택한 자를 다 구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대접받는 직무가 아니에요. 종은 섬기는 직무예요. 종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기도 끝나고 새벽 2시에 전화 왔어요. 그때 모토로라 막 나왔거든요. 저 좀 태워다 주세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새벽 2시예요. 그랬더니 아니
주의 종이, 주의 자녀가 말하면 들어야지. 왜 안 듣냐는 거야. 종이 주의 자녀가 말하는데. 그렇게 순수하셨어요. 그래요, 권사님? 그래, 알았어요. 난 종이니까 갈게요. 그래 가서 다 모셔드리고 오면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휴, 주의 종은 피곤하겠어. 주의 자녀가 낫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 그렇게 순수했어요. 참, 그래도 그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그때 현수막을 만드는 공장이 서울이라 있었지 지방에는 없었어요. 갑자기 부흥회 한다고 현수막 7개를 가서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 어떻게 하느냐? 신문지를 딱 글씨를 파. 그걸 놓고 페인트로 칠해서 만들어서 붙이는데 3일이 걸렸어요. 7개를 만들어 붙이는데. 그랬더니 이까짓 걸 하루에 못하고 말이야, 사람 속 뒤집어지게 3일이 걸려 하냐 이 말이지. 한마디를 못하고 죄송합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사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써서 부흥회 광고를 다 붙였습니다. 붙이면 때로 몰려와요.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우리 친구 목사하고 순천에 이제 신학생 시절에 순천에 가면은 그 결핵 환자촌이 있어요, 순천에.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가요. 왜? 전염이 돼요, 전염이. 그래 이제 둘이 갔는데 딱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닭고기를 갖다 떡내나 닭고기를 갖다가 먼 길 오셨는데 드시라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가 이게 비유가 약해가지고 이게 내 눈치만 찔찔 보고 안 먹어. 그래서 내가 먹자. 주여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 그리고 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배당을 가는 거리가 한 50m가 돼요. 그런데 한 자매가 빼짝 마른 자매 잊지 못해요. 이 자매가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기어서 가는 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너무 심하니까. 그래 내가 자매님 제가 업어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 전도사님이 나를 업어다 주면 주님이 날 안 업으시니까 나는 주님께 업혀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1시간 반이 걸려서 예배당에 들어와요. 그 50m를. 그리고 일주일 있다 하늘나라 갔어요. 참 기억에 남는 자매가 있었어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지금은 그 행복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교회 사택이 돈이 없어서 조그마한 창고 같은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커튼 쳐가지고 베이다판 위에다가 연탄불 놔두고 그렇게 떼고 살아요. 빗덩어리 애들 데리고 둘이 데리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이 7-8명의 고등학생 남자들하고 여학생들하고 청년은 최덕헌 형제라고 둘이 있었어요. 나하고 둘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방도 한 칸 얻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좀 제품도 사고 전도용품도 사고 그럴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꿈에 우리 예배상 있죠, 예배상. 요 예배상이 빛에 쌓이면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꿈에. 나는 그 예배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예배상을 팔러 온 거예요. 그때 돈으로 그게 5,000원이었어요. 이재진 장로라고 대한민국 최초로 예배상을 개발한 분이에요. 그래서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비가 새는 창고에서 그걸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해서 빼바로 문지르고 니스 입혀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알아두고, 자, 우리 토큰 앞으로 절대 부모님 돈 주시면 받아 토큰 가지고 차 타지 말고 걸어 다니자. 그 돈 모으고 오면서 가면서 저 고철 같은 거, 병 같은 거 다 모으자. 그 운동 일으키고, 저는 우리 최덕헌 형제하고 둘이, 우리 학교를 안 가니까 둘이 이제 그 장로님한테 갔더니 원가가 2,300원이래. 그러니까 2,300원이 줄 테니까 5,000원을 받든 그렇게 팔아서 그 주님의 종을 잘 섬겨라, 교회를.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부인 권사님하고 둘이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면 10개를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상무도에 그 당시에 군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보고 딱 소리 되면 어머 할렐루야 아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방으로 들여보내요, 집으로. 제가 이런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 부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5,000원 달라 그러니까 10,000원도 주고, 또 어떤 교회는 가면 목사님이 너무 기특하다고 막 일수당 막 기도물로 기도해 주신 다음에 20,000원도 주고, 큰 돈 20,000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15만원, 한 달에 1년에 15만원짜리 달세를 방을 얻어드렸어요. 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생활비 드려야 되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때 버스를 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무조건 뛰어가다 뛰어와야 돼.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니까 우리가 안 해도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모아서 주의 종을 섬기더라고. 근데 교회가 바로 부흥이 되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돼. 뭐든지 열심히 하면 사람은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취지가 그거예요. 그 열심의 정의가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 열심인 사람.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좀 하고 기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열심이라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자, 따라서 해보세요. 주를 섬기라. 둘레우 온테스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둘레우 온테스. 원문은 종처럼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뭐처럼 섬겨요?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은 결국 주님께 드리는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사랑하면 어떤 공동체든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항상 조심할 게, 항상 상대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깊으신 분들은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화를 못 내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본문이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3대의 이 태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기쁘게 만족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 뭐 만족하게 한다는 말을 플리징이라고, 영어로 플리징 해보세요. 플리징.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집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공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3대 용법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이 사례도 못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그동안에 못 누렸던 모든 걸 주실 때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헛된 세월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강제 노역을 기억하셨어요. 결국은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요구대로 다 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서 물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고기도 주시고, 그것도 메추라기 고기 맛있어요. 먹어보면 먹을 건 없는데 맛있어. 진짜 양은 작아. 근데 맛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성령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이 3대 태도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부지런하게 살고, 게으르지 말고 미루지 마라. 열심을 품어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라. 그게 진짜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 따라 하는 사람들은 열심이 없어.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음기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 여러분 9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나는 9천 몇 배까지가 안 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되는 것만 남았다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정기를 만들고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죽음기를 만들고 해낸 거예요. 오늘날 그로 인해 우리 지구상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삽니까?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에브라함 링컨 하원 의원에 낙선했습니다. 상원 의원에 낙선했습니다. 부통령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서 제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말아요. 에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 흑인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자, 결론입니다. 부지런함은 신앙의 습관을 세웁니다. 아예 몸에 배야 돼요. 몸에. 그러니까 인사도, 여러분 우리가 인사도 있잖아요. 참 나는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보고, 근데 보면 인사도 달라요. 아직 덜 조금 성숙해진 사람들은 고개를 많이 안 숙입니다. 아직도 살아있어. 안녕하십니까? 지가 깡패야? 어른 앞에서. 그런데 아주 이것을 성숙한 목사들은 이 대선배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누가 더 보기 좋아요? 아비에티예요? 성도 간에도 여러분이 먼저 고개 숙여서 아유 할렐루야 오늘 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이 말 한마디 표현이 굉장히 서로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부지런함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열심은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줘요. 열심은. 왜? 주를 향한 열심으로 마음이 딱 고정이 돼버려요. 섬김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를 섬김으로써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의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초대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부지런하자. 반대가 뭐라고? 게으러요. 게으름이 뭐다? 할 일을 미루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뭐라고?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죠? 주를 섬기라. 뭐처럼 섬기자? 종처럼 섬기자. 신분은 우리가 주의 자녀인데 일하는 자세는 주의 종처럼 일하라. 자기를 낮추고. 종은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이 어떻게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양반 쌍놈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악한 제도였죠. 그래서 귀족들이 그냥 일반 이 사람들을 쌍놈으로 취급하고 때리고 반말하고 억압하고 인권 유린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마님, 아이고 대감마님 이지도고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귀신이 준 문화들은요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새기고 우리도 다 열심히 주를 섬겨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